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나누어드린 이사야서, 마태오복음 시작 기도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술과 젖을 사라.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 되는 곳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곳에 수고를 들이느냐.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리라.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주에는 렉시오 디비나 첫 시간으로 신앙생활과 하느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하고, 그리고 렉시오 디비나 시편 139편 우리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이렇게 복습해 보면은 우리가 하느님 말씀이 왜 중요한 건가? 예수님 알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 계시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두 가지 방식이 성전과 성경이 있다. 성전이라는 것은 구두로서 전해져온 그 전통, 거룩한 전통을 얘기하는 거고, 성전은 글로서 전해진 예수님께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하느님께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계시의 완성자,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을 계시를 완성하신 분이시다. 공적 계시자다.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성전, 하나는 성경이다. 성전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걸 우리가 성체성사, 우리는 성체성사를 잘해야 된다. 정성껏 잘 변행해야 된다. 성체성사 안에 예수님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성경,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성경을 잘 이렇게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관상하기 위해서 렉시오 디비나를 우리가 견디는 교리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나누어드린 한 장짜리 요거 이렇게 강의한 거, 요점 정리한 거 이렇게 보시면서 들어보시면은 기억나실 겁니다. 렉시오 디비나라는 건, 렉시오라는 것은 라틴 말로 읽다, 읽다. 디비나는 신적인 것. 그래서 한국말로는 렉시오 디비나를 성독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다. 거룩한 독서, 성독, 성령에 의한 독서, 거룩한 성스러운 독서, 이렇게 해서 한국말로 렉시오 디비나는 성독. 근데 성독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 독서하고는 다르다. 그런 말씀 드렸죠. 성경 독서라는 것은 그냥 읽는 거고,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은 까르투시오 수도의 원장님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잡아놓으셨던 것처럼 4단계에 대해서 얘기했죠. 4단계. 렉시오 디비나의 4단계. 첫 번째 단계가 뭐였죠? 독서. 두 번째 묵상. 세 번째 기도. 그 다음에 관상이다. 그래서 독서, 다음 주에는 독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독서, 정말 주의 깊게 우리가 독서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거. 그 다음에 독서를 통해서 묵상하는 거, 되새기는 거, 루미나시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끊임없이 내 온 존재를 통해서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는 그런 경지까지 되씹어서 그 말씀이 내 소화가 돼가지고 내 뼈와 살이 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이렇게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도하고 관상이 있는데, 독서하고 묵상은 능동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우리의 수행이라고 한다면은, 기도와 관상이라는 것은 여기 귀고이세 그 수도의 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수동적인 차원이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차원이다. 그래서 이제 독서하고, 우리가 성경 독서하고 묵상하는 것까지는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만은 기도와 관상은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어떤 부분이 강하다. 성인 성녀들의 어떤 기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들어보면 가톨릭 교회는 끊임없이 능동적인 노력만 강조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우리가 정화의 단계를 거치다 보면은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단계가 온다. 수동의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의 단계에서 수동의 단계로 넘어가는 게 가톨릭 교회 영성신학의 기본 어떤 그 흐름이에요. 보면은. 근데 기고 2세께서도 말씀하신 것은 독서와 묵상이라는 것은 이제 능동의 단계, 기도와 관상의 단계는 수동의 단계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 해가지고 기도와 관상의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을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렉시오 디비나와 성경 독서의 차이, 거기 지난주 교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성경 독서는, 시작. 안 가져오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 독서는, 시작. 독서, 묵상, 기도, 관상 중 첫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렉시오 디비나는 4단계 모두를 포괄하고 있는 말로서 단순한 성경 독서보다 그 뜻이 훨씬 더 깊다. 렉시오 디비나는 세속적인 독서나 학문적인 탐구, 신심서적이나 교리적인 독서와는 전혀 다른 그 이상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렉시오 디비나 훨씬 더 큰 그 개념이다. 그리고 귀고 2세는 이 영적 사다리라고 그랬는데요. 사다리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하늘에서, 아니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사다리를 얹어가지고요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야곱의 사다리가, 야곱이 이제 꿈을 꾸는데 이 지상에서 하늘 천상으로 이렇게 사다리가 있는데 거기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창세기 말씀에 이렇게 그 영감을 얻으셔가지고 하느님께로 올라가는 영적 사다리. 근데 그 사다리가 그 크게 보면 4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독서, 그 다음에 묵상, 그 다음에 기도, 관상. 관상은 마지막으로 하느님 뵙는 일치하는 단계다. 근데 이제 귀고 2세의 영적 사다리를 읽어보면은 이 독서와 이 4단계가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독서하고 묵상을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어느 순간이 딱 독서의 단계고, 어느 순간이 딱 기도의 단계고, 어느 순간이 관상의 단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없다. 기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뒤섞이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그 전체적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는 4단계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밑에 개념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렉시오 디비나는 같이 읽어봅시다. 렉시오 디비나는, 시작. 궁극적으로 하느님과의 관상적인 일체로 나아가고자 함에 있다. 렉시오 디비나와 좀 상반되는 개념으로 뭐가 있냐면 렉시오 크리티카라는 게 있어요. 렉시오 크리티카는 뭐냐면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성경 전공하고 오신 신부님들 계시죠? 로마에 가셔가지고 성서학, 고고학,
그 언어 배워가지고 그 문장 안에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연구해서 양식 비평, 문학 비평, 그 양식이 그 시대의 양식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고 막 10년 동안 공부하고 오시잖아요. 예. 네,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어떤 렉시오 디비나의 자료가 되는데 그게 렉시오 디비나는 아니에요. 성경을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게 렉시오 디비나가 아니에요. 렉시오 디비나는 우리가 모두가 할 수 있는 옛날 고대 때부터 수도승들이 성경을 갖고 기도하고 묵상하던 방법을 매기하는 거예요. 성서 신학이 발전하면서 여러 학문들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성서학도 많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성서학이 이제 발전하면서 양식 비평, 문학 비평, 역사 비평 통해서 그 시대를 공부하게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 시대 주변 역사를 공부하면서 성서를 더 풍요롭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렉시오 크리티카라고 그러죠, 그런 걸. 예, 비판적인 어떤 독서라고 그러죠, 렉시오 크리티카. 근데 이제 렉시오 크리티카를 200~300년 동안 성서를 그렇게 학문적으로 접근하면서 반성이 일어난 거예요. 예.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렉시오 크리티카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말씀하신 게 렉시오 디비나를 그분 때부터 좀 더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황금알을 낳는 오리가 있는데, 예, 그 오리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알이 어딨나 하고 배를 싹 갈라가지고 막 내장을 막 파헤친 거예요. 예. 황금알을 낳는 오리의 내장을 파헤치니까 황금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어디 갔지? 이거 황금 이상하다? 그런 거랑 똑같다.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게 그러면 안 된다. 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무슨 언어 공부하고 무슨 비평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성서화를 많이 접근을 했는데,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배를 갈라가지고 황금알이 어디 있는지를 보려고 했던 방법이 렉시오 크리티카의 방법이, 물론 그게 도움이 됐다. 예, 내장이 어떻게 생겼고, 예, 오리가 어떻게 생겼고, 이걸 다 우리가 알긴 했는데, 황금알은 어디 갔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 양식은 어디 있는 거냐 라는 그 성찰이 생겼다는 거죠. 성서의 어떤 그런, 제가 성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되는데 주워 들은 거예요. 저도 성서학자 신부님 통해서. 예. 성서학도 중요하고 성서 신학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거 그래야지 우리가 그 바탕을 알고 오류 없이 성경을 읽고 하느님 말씀의 참뜻을 가를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학문적인 방법으로 그 성경을 접근하는 거는,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 알려주시고자 하는 어떤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다. 그리고 일반 신자들은 학문적으로 성경을 접근할 이유도 없다. 전문가들이, 성경학자들이 공부하고 교우들한테 더 이렇게 좋은 어떤 자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다가가는 어떤 그런 방법은 렉시오 디비나,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느님 만나는 어떤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이 다시 이제 조명이 되고, 그 옛날에 고대 수대승들이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각광받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마르티니 추기경님도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신데 성서의 대가이시죠. 이분도 이탈리아 밀라노 대교구 추기경이셨는데, 이분이 교황님 후보로서도 1순위로 항상 뽑히시던 분인데, 밀라노 추기경님이신데, 이분은 성서학자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은 시작. 성경이 깊이 뿌리 내려야 한다. 렉시오 디비나 수행에서 고려해야 될 몇 가지, 10가지 하다가 중간에 끝났죠, 지난주에. 첫 번째는 순수한 마음을 지니면서 성경에 접근해야 한다. 렉시오 디비나 해야 된다. 깨끗한 마음으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뵐 것이다. 정갈한 마음으로 성경에 접근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적합한 자료를 선택해야 된다. 성경이죠. 적합한 자료라는 것은. 렉시오 디비나의 첫 번째 자료는 성경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거 성경 말고도 우리가 이제 주석서라든지 교황님 회칙이라든지 성인전이라든지 교부들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렉시오 디비나 할 수 있는 자료는 되는 것이죠. 하지만 첫 번째는 성경이다. 웬만하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고요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라. 여러분들 장소와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이 시간 제가 확보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네 번째, 전 존재로 읽어라. 눈으로 읽고 말로 약간 소리내고 귀로 내 소리를 듣고 온 오감을 사용해 가지고 말씀에 접근해야, 온 존재로 말씀에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렉시오 디비나는 단순히 읽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듣는 거죠. 하느님 말씀을 내 귀로 듣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발전하면서 하느님 말씀을 들어보고 맛보고 소화시키고 되새기고 온 존재로 이 말씀과 내가 이렇게 뒤섞여지는 것이 렉시오 디비나다. 다섯 번째, 성경 말씀에 집중하라. 여섯 번째, 성령께 도움을 청하라. 열매를 맺어주시는 분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열매를 맺게끔 된다. 성령께 도움을 청하라. 일곱 번째, 뭐예요? 항구하라. 꾸준히 해라. 한 주일 동안 좀 하셨어요? 이 시간만 하시는 거예요? 매일 미사책, 매일 독서 있잖아요. 매일 독서와 복음. 미사 일찍 오셔갖고 말씀 안에 좀 되새기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계속 반추하면서 그런 식으로 있으면은 렉시오 디비나 연습하는 거죠. 미사 전후에. 전후에. 그 다음에 항구하라. 그 다음에 여유를 가져라. 여기까지 여유를 가져라부터 해야죠. 여유를 가져라. 렉시오 디비나는 서둘거나 긴장하지 말고 고요하고 평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냥 줄줄줄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한 부분을 완전히 이렇게 숙지한 다음에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쭉 읽어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미사 때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사 때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가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또한 사제와 함께, 여기 있는 주님께서 또한 신부님과 함께 하길 빕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주님에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약간 좀 되새기고 이렇게 그 구절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넘어가는 어떤 그런 경문을 읽기 하는 어떤 그런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데 사실 그냥 중얼중얼 되는 경우가 많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실 아무 감각과 느낌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마음 막 저렇게 이쪽 딴청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미사경문도 마찬가지. 미사경문도 렉시오 디비나의 어떤 중요한 어떤 그 대상이 되겠죠, 자료가. 미사 때도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고, 웬만하면 미사경문도 좀 천천히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그냥 버튼 딱 누르듯이 성부와 성자와 주님께서 쭉 이렇게 자동 판매기처럼 쭉 뽑아서는 이제 렉시오 디비나하고 정신이 전혀 다른 거예요. 여유를 갖고 경문을 음미한다라는 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현존을 되새기면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매일 미사경문을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모기가 벌써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 하실 때는 성급함, 조급함, 한 구절 더 읽으려고 하는 마음, 이게 필요 없다. 한 단어, 한 구절 안에도 주님께서 깊이 현존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숙지할 수 있는 어떤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성급함과 조급함은 계시된 하느님 신비로 접근하려는 우리를 방해할 수 있죠. 그래서 조급하거나 이 시간 낭비했다라는 아쉬움 없이 단순한 마음으로 여유 있게 행하는 것이 렉시오 디비나의 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과욕을 부려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얼마 되지 않은 성경 구절 제가 시편 10개 정도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얼마만큼 한 구절 한 절 한 절 꼬박꼬박 씹으면서 묵상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이구나 하고 이렇게 덮어버렸는지도 모르시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렉시오 디비나는 한 구절 한 단어 이렇게 숙지하면서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가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 싶으면은 반추하는 거예요. 이제 반추 기도에 대해서 이따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어떤 부분을 완전히 다 읽기도 전에 다른 부분을 읽으려고 하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빠르고 많이 읽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시겠죠? 묵주기도 할 때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그 군사들이 무슨 그 제식훈련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열심히 하는데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 주님께서 계속 하는데, 이게 성석 구절 굉장히 렉시오 디비나 할 수 있는 좋은 그 기도문이잖아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제가 그 성모의 밤 때 강론한 것처럼 은총이 가득하신 사도 요한 신부야. 은총이. 주님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구절 안에서 렉시오 디비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 신앙적으로 좀 우리가 많이 살았다고 한다면은 100단하고 1000단하고 10,000단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단어에 계시된 하느님의 어떤 현존, 이런 거를 내가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흡수가 돼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흡수되는, 내재화되는 어떤 그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자주 그 경문에 대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죠. 내재화시키는 거죠. 내 마음 안에, 영혼 안에 그 기도문이 얼마만큼 내 안에 이렇게 흡수가 되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염경 기도하면서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밥을 쉽게 설명하면 밥을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화를 얼마만큼 많이 하는 애가 중요한 거예요. 밥을 많이 먹었는데 다 설사로 나갔어. 제가 요새 설사 좀 자주 해가지고 그런데 소화 효소가 없어. 많이 먹었는데 쭉 나갔어. 영양분이 됐어요, 안 됐어요? 많이는 먹었는데 아니에요. 한 공기 먹었는데 한 공기가 들어가서 쫙 소화액이 쫙 이렇게 분비가 돼서 담즙과 췌장과 이렇게 다 해서 쫙 내 몸과 살이 됐어요. 10공기 먹은 사람보다 한 공기 먹은 사람이 더 영양분이 더 많이 쫙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렉시오 디비나는 그런 부분이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런 그 독서에서 묵상으로 넘어가는 어떤 이제 렉시오 디비나 4단계가 독서, 묵상, 기도, 관상이잖아요. 사실 기도, 관상까지도 우리가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일단은 독서를 하는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열심히, 염경기도 부분이죠. 독서라는 것은 기도의 부분에서 1단계 염경기도, 부송기도, 입으로 중얼중얼 되는 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은 이것이 묵상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렉시오 디비나 이 시간 동안 조금 이제 연습하는 것이죠. 아홉 번째는 성경을 자주 읽고 되뇌어라. 이것도 이제 묵상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성경 독서 중에 특별히 어떤 본문이 마음에 와닿으면 그것을 기억 속에 채워놓고 오늘 제가 미사를 안 했는데 어저께 미사한 거 중에서 성경 복음 말씀 뭐가 이렇게 내가 되새기고 있었을까?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와닿던 거.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그 말씀을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되새겨야 되겠다. 황제의 것, 하느님의 것. 황제의 것은 뭐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추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은. 근데 하느님의 것은 뭐고 황제의 것은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추리하는 묵상 방법도 있어요. 가톨릭 교회에서. 요런 대표적인 묵상 방법이 이냐시오식 영신수련인데, 이게 나중에 좀 더 설명할 텐데, 렉시오 디비나라는 건 추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새기는 거예요. 신방의 마음을 갖고 단순한 마음으로 황제의 것, 황제의 것,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라. 그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예수님이 황제의 것은 돌리라고 반말하셨고 하느님께서는 돌려드려라 그래서 존댓말 하셨네. 그런 것도 되새겨 보는 거예요. 네. 황제의 것, 하느님의 것. 조금 추리하셔도 괜찮아요. 네. 황제의 것은 뭔가? 황제의 게 뭐지? 세금 바치는 거잖아. 네. 그럼 세금 잘 내면 되는 거네, 황제한테. 네. 그럼 하느님의 것은 뭐지? 하느님의 것을 돌려드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느님의 것은 뭘까요? 하느님의 것. 하느님 이 세상 창조하셨으니까 이 세상 모두가 다 하느님 것인데, 황제의 것은 동전 그 쪼가리인데 하느님의 것은 이 세상 모든 거구나. 그래서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그냥 물러갔구나. 그 지혜에 놀래서. 또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반추하는 거야. 이 엑소 디비나에서 두 번째 단계인 묵상, 메디타시오라고 해요. 렉시오, 그 다음에 묵상, 메디타시오. 묵상. 묵상은 하느님의 말씀을 단순히 반복하고 끊임없이 되뇌는 수행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되새김 하는 거는 루미나시오라고 그러는데, 소나 낙타는 위가 4개래요, 4개. 오물오물 씹어서 꿀꺽 넘기면은 1번 위로 넘어간대요. 근데 1번 위에서 2번 위로 다시 내려가는 게 아니고 1번 위에 있는 그 음식물이 다시 으악 하고 올라와요. 입에서. 그럼 소가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꼭 씹는 거예요. 예. 쑥 넘겨요. 그럼 1번이 지나서 2번 위로 지나간대요. 2번 위에. 또 시간 지나면은 2번 위에 있는 걸 음식물을 다시 으악 개해가지고 다시 씹어요. 또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 4번 위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를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하느님 말씀, 성경 말씀을 씹어서 삼켜. 그리고 다시 욱 내가지고 다시 또 씹어서 또 삼켜. 그런 반복하다 보면 그 루미나시오 하다 보면은 말씀이 내 안에 살과 피로 흘러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 음식물을 자기의 살과 피가 되게 하는 것과 같다. 묵상이라는 것은. 성경 독서 중에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나 문장이 있다면 그것을 단순하게 반추하는 수행을 끊임없이 행하라.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번 견진성사 교리 동안에 저랑 같이 연습을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번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응답하라. 성독이라는 것은 하느님 초대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단순한 불교식 수행하고는 다른 것이다. 제가 불교 스님들 선수행하는 거를 잘 모르긴 하지만은 불교는 인간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하느님 진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수행들을 많이 하시죠. 수십 년 동안 면벽 수행을 하신다든지 동안거 들어가시고 하한거 하시다든지
몸과 마음을 닦을 때까지 닦아가지고 진리를 관통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시는 게 이제 스님들의 수행법이죠. 수행 종교들의 대표적인 그 모습이죠. 힌두교도 수행 종교죠. 나무 꼭대기 같은데 조그만 데 올라가서 막 몸 비비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예. 인간의 극단적인 어떤 그 철저한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인간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수행 종교의 모습이죠. 그리스도교는 수행 종교가 아니고 계시 종교죠. 계시 종교. 종교를 우리가 수행 종교와 계시 종교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수행 종교는 능동적인 것만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능동의 노력들, 108배 해라, 3000배 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잘 닦아가서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수행 종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계시 종교라는 것은 수행의 전통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내 수행은 전 단계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빛을 이끌어 주신다. 이끌어 주시는 수동의 단계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영성 신학에서는 이 수동으로 넘어가는 게 보편적인 어떤 그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도 그 하느님의 초대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식 수행하고는 다른 것이고, 하느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내어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럴 때 렉시오 디비나는 우리 모든 생활에 풍요로운 결실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렉시오 디비나 10가지 수행 원칙, 한번 큰 소리로 제가 1 하면은 순수한 마음을 지녀라. 어린 아이처럼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그 밑에 교회의 가르침 마지막 같이 읽어보고 이제 끝냅시다. 교회는 초세기부터 시작. 우리 모든 신자들, 사제, 수도자, 평신도는 그리스도교 생활의 완성과 사랑의 완덕을 실현하도록 불리음을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느님 말씀인 성경을 자주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써 가능한 것임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성경 읽어야 된다. 성경에 관련된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설명하고 있는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느님을 만나야 된다. 렉시오 디비나는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부수적인 것에 너무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신앙은 하느님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께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좀 더 이제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2000년 그리스도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었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힘과 마음의 양식, 영성생활에 마르지 않는 셈이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 하느님 말씀은 당신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은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2000년 전에 구약은 3, 4천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 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 말씀의 현재화, 말씀의 오늘, 오늘이죠.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사야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하느님 백성인 우리 모두는 성령께 마음을 활짝 열고 항구한 인내와 노력으로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성경을 맛들이고 음미함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 풍요로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는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어머니이며 형제들이다. 주님 말씀을 내 안에 내재화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복음 말씀을 듣고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져서 새가 쪼아 먹어버렸고, 어떤 것 좀 자라다가 돌밭에 그냥 타 죽었고, 가시덤불이 숨 막혀 죽었고, 어떤 건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실 때 사탄이 다가와서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보시오. 유혹하자 그분께서 단호히 말씀하셨죠.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 말씀으로 사는도다. 하느님 말씀으로,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하느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주님의 모범과 가르침을 따라서 하느님 말씀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간직하고 신망애를 갖고 렉시오 디비나에 내는 거, 신망애 갖고 신덕, 망덕, 애덕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단순하게 말씀에 접근해야 된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접근하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 속에서 표류하지 않고 마침내 우리의 궁극 목적지 하느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오늘은 한 장짜리 나눠드린 거 있죠? 렉시오 디비나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시오 디비나의 역사가 두 번째 항목이에요. 이 책에 렉시오 디비나 항목. 그래서 이것도 좀 교우들한테 중요한 부분이니까 일괄해서 이렇게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가지고, 렉시오 디비나의 그 기원은 이제 성경을 경건하게 읽는 것은 그리스도교 이전에 이미 유다교 전통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역사에서 하느님 말씀은 매우 중요했죠. 그들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서에서 율법서에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실존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유대교 전례 안에서도 하느님 말씀을 자주 읽고 온 마음으로 경청했죠.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들어가셔서 두루마리를 펴셔가지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히 토라라고 불리는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 모세 오경에 대해서 이건 하느님 현존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해서 완전히 그걸 이제 어떻게 말씀을 내 안에 이렇게 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구갑이라고 그래가지고 끈을 여기다 매가지고 요 네모난 갑을 만들어가지고 이 갑 안에다가 하느님 말씀을 쪽지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쪽두리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놓고 다니잖아요. 보신 적 있어요? 성구갑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네모난 성구갑을 여기다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끈으로 묶어요. 쪽두리같이. 이게 뭐예요 지금? 하느님 율법서를 담아놓은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사진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팔에다 달고 여기다 달고 하느님 진리의 말씀을 여기다 놓고 내 마음에 쭉 들어와야 되니까 계속
그렇게 놓으면 들어와요. 근데 이게 그 상징적인 행동이죠. 예. 그러면서 제가 생각났던 구절 이제 속담이 하나 있는데 소기의 경읽기. 소기의 경읽기. 소 옆에서 과나무 아부탑을 주님의 기도 은총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소 옆에서 귀 크게 열려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느님 나라가 행복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소기의 경읽기. 그럼 소가 뭐라 그럴까요? 음메 그죠? 근데 우리 소 아니에요? 소 아니에요? 소기의 경읽기 하면 큰일이겠다. 아무리 그냥 경을 읽어도 그냥 음메 하고 앉아있으면 여기 성국갑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놓고 달고 다녔다. 예. 그만큼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어떤 그 소중한 마음, 말씀을 내 마음에 되새겨야 된다는 거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에 대한 존경으로 성경 말씀을 성국갑에 넣고 머리에 메고 다니거나 옷단에 넣어 다니기도 했다. 유다인들은 성경 말씀에 대한 독서와 묵상, 기도를 신앙의 본질적인 차원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유배를 갔다 온 다음에 바빌론으로 유배를 갔다 온 다음에 느헤미야나 에즈라서를 보면은 유배 갔다 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예. 자기네들이 하느님 백성이라는 것도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기도 전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느헤미야기에 보면은 백성들 다 모아놓고 에즈라 율법학자가 잃어버렸던 모세의 율법서를 가지고 단상을 만들어서 모여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느님 율법서를 읽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께 이런 율법을 받았고 이런 걸 지켜야 되는 백성들이다. 그러면서 그 민족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되새기고 그 사람들이 50년 동안 유배한 다음에 와서 하느님 율법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이게 성경 느헤미야서에 나오거든요. 그만큼 그 말씀이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가. 초대교회 때는 유다교회 이런 전통을 이제 초대교회 때도 어떻게 보면 그 큰 영향을 미친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 말씀과 모범에서 모든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구약에서 했던 모든 말씀, 유대교들이 이야기하는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어떤 신약 성경의 어떤 말씀,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하느님 말씀의 그 중요성은 특별히 강조되었고 전례에서 무엇보다 성경을 먼저 읽었어요. 그 전례에 있어서 그 초대교회 때 전례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됐던 거는 성체성사죠, 당연히. 예, 빵을 나눠서 먹는 거죠. 빵을 나누는 감사제. 예. 근데 감사제 하기 전에 성찬례 하기 전에 하느님 말씀 먼저 기억하고 그때는 글로 이렇게 적어준 성경 말씀도 없다고 한다면은 12사도나 직접 예수님을 봤던 목격 증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때 그런 말씀 하셨죠. 하면서 2마리째 잡았어. 그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그때? 베드로 사도 내가 기억나는데 그때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나오기도 전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들을 때 무슨 느낌이 어땠어요? 그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전체적인 예수님의 어떤 삶의 어떤 부활 승천의 삶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그 말씀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이런 깊은 어떤 그런 진리의 어떤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라고 설명해 줬겠죠. 초대교회 때부터 하느님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강론 이런 것들이 틀이 잡혀가는 거죠. 미사라는 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가 하는 미사처럼 한 건 아니잖아요.
이 미사가 틀이 이제 2000년 동안 잡혀갖고 오늘날 미사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하느님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되새기고 강론하고 이런 거는 기본이었다. 성경을 읽고 영적인 주석을 통해서 그 말씀의 깊은 신비 이해를 하려고 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날 미사 때 말씀의 전례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말씀을 일독서 복음 말씀을 어느 정도 내가 소화하고 넘어가고 있는가? 소화는 되는가 지금? 10숟갈 먹었는데 한 알밖에 소화를 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 초기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인 성경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요. 특히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좀 더 충실히 따르고자 했던 동정녀나 과부들, 엄격한 금욕생활과 공동생활이 이제 시작되면서 조금씩 수도 공동체가 조금씩 이제 형성이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난 예수님 온 마음으로 온 생애로 따라갈 거야 하는 그 그룹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 그룹들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간경, 기도, 성경 독서가 그들의 삶의 중심축이 되는 것이죠. 성경 독서나. 세 번째는 이제 교부들, 초세기의 그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교부들도 성경 독서의 방법은 기도와 하느님 체험을 위한 탁월한 길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산되었다. 이 3세기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그 그리스도 교회의 그 신학 학파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이 의미하는 게 영적인 의미가 뭔가 7번씩 70번 용서하여라 할 때 그러면 490번 용서하면 되는 거냐? 문자적으로 알면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라는 거를 이렇게 깊이 탐구하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했던 어떤 학파들이 생겼는데 알렉산드리아 학파인데 그 성경의 우의적인 성경 해석을 시도하고 후대 성경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던 학파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 이들은 하느님 말씀을 항구하고 겸손하게 읽고 맞들이는 전통을 발전시켜서 중요한 업적을 남긴 그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 중요한 분이 누구냐면 오리게네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리게네스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그 대표적인 교부로서 성경은 영성생활을 돕는 부수적인 도구가 아니라 영성생활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성경 독서나 묵상은 모든 지혜의 기초이고 단순히 신심행위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성경 독서의 수행을 설명하는데 프로셰케인이라는 그 히라버 동사를 사용했는데 프로셰케인 이 뜻은 뭐냐면은 자기의 마음을 돌리다. 프로셰케인 자기 마음을 돌리다. 성경으로 돌리다. 하느님으로 돌리다. 이 세상 속에 이렇게 그 마음이 있었는데 마음을 이렇게 돌리다. 마음을 돌리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요? 이따 가서 드라마 뭐 볼까 지금? 거기 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돌리는 거죠. 하느님 성경 말씀으로 돌리다. 방향이 우리 신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돌리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어디 있어요?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계속 되새기면서 하느님 이외의 것으로 자꾸만 분산되는 내 마음을 잡아서 마음을 하느님께로 말씀으로 돌리다. 그게 성경 독서의 그 중요한 어휘로 오리게네스가 이야기한 단어라는 것이죠. 주의를 집중하다. 프로시케인이라는 용어는 주의를 집중하다. 헌신하다. 유의하다. 말씀에 헌신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대요. 또한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라는 분은 요한 금구라고 불리시는 분이죠. 강론을 참 잘하셨기 때문에 금구, 황금 금자에다가 입구자 해서 우리나라 말로 요한 금구라고 불리시는 분인데
347년에서 407년 동안 계셨던 분이신데 초대 교부님들이시죠. 성경을 하느님께서 쓰신 편지라고 생각하셨답니다. 이분은 성경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느님 사랑의 편지다. 성경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기에 성경에서 유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을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셨답니다. 성 치프리아누스는 성경 독서를 주님의 독서라고 표현했고, 근면한 기도와 독서가 너의 것이 되도록 하라. 이제 하느님과 함께 말하고 하느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리라. 성 히에로니무스, 우리가 예로니모라고도 보통 불리는 사람 분이시죠. 예로니모 카페 생겼잖아요, 여기. 성 예로니모. 예. 이 이제 그 스펠링도 그게 어떻게 보면은 G가 아니고 J인데 영어로 하면은 틀리게 쓴 것 같은데 다른 뜻이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그 라틴 말로는 성 히에로니무스. 이분은 이제 성경 원어를 그 라틴 말로 다 번역하신 불가타 번역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의 그 역사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죠. 예로니모 성인은.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결코 알 수 없다. 그리스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또한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서 천상 음식이기 때문에 성경 독서 중에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게 된다. 먹고 마시게 된다. 또한 누구든지 성경을 사랑한다면 지혜도 그를 사랑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 암브로시우스는 성경은 그리스도의 소리로서 모든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교훈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경을 먹고 마셔야 한다. 이렇게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교부들은 한결같이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교부들에게 성경은 생명의 책이었고 하느님과의 친교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성경 독서를 할 때 개인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더 넓은 구원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음미하며 직관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구절만 본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도 좀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맥락을 봤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맥락을 보지 않고 그 구절 한 구절만 딱 따가지고 하면은 왜곡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요즘에 가짜 뉴스가 많이 판치잖아요. 1부터 10까지 맥락이 있는데 그 맥락 하나도 고려 안 하고 5만 딱 따가지고 너 그랬어?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그 가짜 뉴스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맥락을 좀 이렇게 보면서 전후 맥락을 보면서 그리고 전체적인 성경 해석의 원칙은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구절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하기가 힘들고 성경 공부를 하기 힘드니까 대략적인 어떤 성경의 맥락은 우리 교우분들이 창세기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 예수님 시대의 중요한 부분들, 역사적인 맥락이나 그런 거 정도는 조금 이제 알아놓으시면 좋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역사적인 고찰 좀 마무리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는 독서법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분 정도 쉬시고 다시 모이셔가지고 기도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기도 실습 들어가기 전에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렉시오 디비나 첫 번째로 이제 실습하기 전에는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호흡을 깊게 해야 된다. 그래서 반듯하게 허리 펴고, 그 다음에 턱을 이렇게 하면은 주의가 집중이 안 되니까 턱을 내리고, 가부좌 틀 수 있으신 분들은 가부좌 트시고, 머리 끝으로는 천장을 밀어 올리듯이 이렇게 하면서, 오늘 그 나눠드렸어요. 렉시오 팀이나 방법 3페이지짜리. 그거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연습을 좀 하시고, 턱은 안쪽으로 좀 당기고요. 그리고 가부좌 틀기 힘드신 분들은 배가, 아랫배가 휘어질 정도로 앞으로 좀 쫙 이렇게 나오게끔 엉덩이 뒤쪽으로 깊숙이 세워놓고 호흡을 길게 한번 해보시죠. 3번만. 손은 무릎 위에 이렇게 얹어놓고 이렇게 얹어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손을 이렇게 무릎 위에 이렇게 얹어놓으시고, 그리고 몸을 좀 살짝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서 편안한 지점을 잘 찾아보세요. 고개도 이렇게 좀 풀고 하면서 눈도 지그시 이렇게 감고 호흡을 깊게 이렇게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 현존을 의식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현존하신다. 성체 앞에 또 말씀 앞에 주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다라는 현존 의식을 갖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 오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밝혀주십시오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한번 읽어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2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3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읽고 3분 묵상하고, 또 마지막으로 한 번 읽고 20분 묵상하고 이렇게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술과 젖을 사라.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들이느냐.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리라.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술과 젖을 사라.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들이느냐?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리라.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술과 젖을 사라.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 되는 곳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곳에 수고를 들이느냐.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리라.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몸을 편안하게 하시고 한 3분 정도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드리십시오. 하느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큰 성호를 긋고 주모경 바치고 그다음에 모두 일어나셔서 제대의 큰 절을 봉헌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마음에 와닿은 말씀을 침묵 중에 되새기면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강복하소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제대의 큰 절을 봉헌하고 마음에 간직한 말씀을 침묵 중에 되새기면서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소리 터지면 절하세요. 수고하셨어요. 잘 돌아가시고요. 성경책 다음 주에 가져오실 수 있는 분 가져오시고 무거워서 못 갖고 오는 분들은 프린트물 이용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처럼